지나고 나서 여러분 교회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아졌어요? 아니면 적어졌어요? 얼마큼 적어졌어요? 저희는 반토막 났어요. 안 돼요? 그럼 좀 위로받아야 되나? 저는 안 되려고 들리시는 거죠? 네. 네, 그냥 할게요. 이게 나요? 아니면 이게 나요? 그게 나요. 이게 나요? 네. 예, 이거하겠습니다. 제가 통계자를 보니까 지금 아이를 안 낳죠, 그죠? 애들 안 낳잖아요. 네, 애들 안 낳아가지고 그래서 교회에 아이들이 없나 하고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교회 신체적으로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왜 없을까? 부모님들이 신앙교육에 되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있던 교회가 저희 교회는 이제 서울시민교회에서 분립한 교회예요. 분립하셨던 교회인데 10년 됐습니다. 분립한 지. 서울시민교회는 보통 한 1,200에서 1,500 정도 되는 교회거든요. 정도가. 거기서 한 100명씩 나왔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한 1,200명 나온 교회에서 아이들이 얼마냐면 요즘에 고등부가 20명이 안 모인답니다. 그게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교회 주변에 있는 큰 교회들이 보통 이제 1,000명에서 1,500명씩 모이는 교회들이 고등부 아이들이 한 20명밖에 안 돼요. 중고등부 아이들 많은 교회가 50명씩 됩니다. 좀 약간 심각해요. 신앙교육을 우리가 그냥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럼 만약에 우리 교회 아이가 2명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잘하면 돼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1명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잘하면 돼요. 애들이 많으면 기도원 데려가야 돼요. 돈이 많이 들어서. 교회가 1명이면 호텔 데려가야 돼요. 극단적으로 더 잘할 수 있다고. 그 아이를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아이가 2명밖에 없다. 온 교회가 달라붙어야죠. 그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얼마나 귀한 아이예요. 정말 귀한 아이잖아요. 아이 뭐 없으니까 뭐 2명밖에 없는데 뭐 교육자를 쓰고 2명밖에 없는데 교회가 무슨 뭐 돈을 투자하고 이건 아니에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귀하게 해야 돼요. 더 잘 키워야 돼요. 낙현교회 그리고 좋네요. 네, 어르신들 많이 너무 좋네요. 저는 참 좋아요. 저희 성심교회 있을 때도 사모예배 드리잖아요. 500명이 다 어르신들. 그게 뭐냐면 교회를 지켜오신 거예요. 교회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개척하고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희 교회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이 같이 한 그때 한 20명씩 같이 오셨어요. 저는 그분들께 사랑 다 받아요. 뭔지 아시죠? 네, 교육세대의 사랑은 어르신들이 다 해주세요. 그분들이 힘을 얻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지나가는 우리 장로님들 아니면 집사님들이 격려해주고 이름 불러주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너 교회 정말 잘한다, 너 정말 잘생겼구나 해주는 게 아이들에게 나중에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고 낙현교회도 그렇고 지금 아이들이 조금 줄어가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더 잘해야 돼요. 더 잘해야 돼요. 지난 장례 때 자녀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했냐면 우리 교회 사실 위기다 이런 얘기했어요. 교육부서 위기다.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 미교육을 갖자. 앞으로 4년 5년 지나면 어쩌면 우리 교회 아이들이 한 명도 없을지도 모른다. 그때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래? 하지 말고 지금 조금이나마 있을 때 그때 아이들 잘 키우자. 그런 얘기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건 결국 투자하는 거예요. 시설에 투자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옵니다. 누가 데리고 오냐? 엄마들이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한 얘기가 우리 맨 밑에부터 합시다. 맨 아래부터. 네, 애기들, 엄마들이 그냥 애기들 있잖아요. 좀 딴딴 애기들 데리고 오는 그 아이들을 사역부터 합시다. 그래서 점점 키워냅시다. 어떻게 하면 되냐?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된다니까요. 교회가 공간을 내주면 돼요. 그 공간에서 엄마들이 오고 싶은 공간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요즘은 키즈카페 다 문 닫더라고요. 저도 아이들 새 키우거든요. 갈 데가 없어요. 물론 지금은 아이들이 좀 컸지만
갈 데가 없어요. 뭐 어디로 오겠습니까? 가만한 데로 오겠죠. 어쨌든지 교회들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있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에 해야 될 일이 아이들이 여기서 자라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냥 이런 공부만 있어도 괜찮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은 아니에요. 좋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간이 예배하더라고요. 공간이 전도하더라고요. 좋은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순차적으로 계속 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복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복 받는 방법. 다 못 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저희 장로님이 한 번은 그러세요. 오셔가지고, 목사님, 저희가 장로가 된 다음에 30만 원씩 11조 했었는데, 어느 날 문득 드는 생각이 30만 원씩 11조에서 어떻게 주의를 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본인이 저한테 이제 하시는 말씀이 한참 있다가 몰랐죠, 저는. 자기가 사업을 하시는데 본인이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100만 원씩 이제 11조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냥 벌려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100만 원씩 11조 했어요. 그랬더니 1000만 원이 벌리더래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200만 원 한번 해보자 했대요. 그래서 200만 원씩 하셨어요. 벌리더래요. 그리고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300만 원씩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여태까지 있었던 일을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몰랐죠. 제가 잘 안 보거든요. 뭐 얼마 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는 무슨 장난하는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2번. 그리고 모셨어요. 안 벌린대요. 안 벌린대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250만 원씩 하시겠대요. 지금까지 하세요. 그걸 계속 간증해만 다녔어요. 사람들이 그걸 이제 보면서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에이, 뭐 자본은 사업하니까 되지 이렇게 할까요? 다들 그냥 두 번째, 에이, 그건 뭐 기본적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장로님은 자기 나름대로 이제 소신이고 신앙이고 좀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을 겹다는 거 이렇게. 그래서 저한테도 그래요. 목사님, 헌금사교 하는 거 없고 무슨 주저하지 마시라고. 성도들 복 받는 얘기인데, 에이, 잘 안 한다고 제가 내가 안 하는 거 하는데 복 받는 얘기잖아요. 좋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 복 받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복 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복 받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한테 복 준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뭘까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의 길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복 주시냐? 첫 번째 보니까 사업에 복 주세요. 사업도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인가요? 한번 말씀해볼까요? 1절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2절이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사업에 복 주시는데 어떤 복이에요? 수고한 대로 먹는 복. 그게 무슨 복이에요? 수고한 대로 먹는 게 무슨 복이에요? 수고하지 않았는데 주시는 게 복이지. 아니, 열심히 내가 고생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 왜 복이냐 이거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당신한테 노느라고 생각해보세요. 당신 돈도 자꾸 천수까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그러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거거든요. 비 좀 내려주세요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경외하고 나를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내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네 사업 내가 책임져 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럼 비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비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영어를 경외하기만 하면 내가 네 사업 책임져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를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수고한 만큼 곡식을 내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가게를 하시는데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다, 이러면 열심히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당연히 열심히 하죠. 몇 시에 나갈 거예요, 그러면? 지금입니다. 몇 시에 퇴근해요?
아내가 되면 어디 자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면 요즘 문제가 뭐예요?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돈이 안 벌리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100개 창업하면 100개가 문 닫으니까 2년은 못 버텨요. 3년, 5년은 못 버티는 거예요. 다 문 닫아요. 계속 번갈아가면서 이제 장사하다가 문 닫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신방 다니다 보니까 직장 다니는 분들 중에 월급을 제대로 못 받아서 속상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냥 계속 다닐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다닐 수도 없고 다니자니 앞으로 못 받을 게 뭐예요? 안 다니자니 이건 받을 때일까봐 이제 안 다닐 수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럼 남편이 직장에서 월급 제때 받아보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적다고 막 투덜거리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내가 먹게 하겠다. 누구한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걷는 자마다 그렇게 하겠대요. 하나님께서. 놀랍죠, 그죠? 한두 명도 아니고 걷는 자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마다 내가 그 복 줄게.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얼마 전에 신문에 4년 전에 아내가 사자고 한 그 아파트가 7억 올랐다는 그 기사가 나왔어요. 그 기사에 그 뭐겠어요? 그때 사자고 했는데 남편이 샀다는 거예요? 안 샀다는 거예요? 안 샀죠. 주변에서 아내한테 계속 혼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내하고 싸워요? 혼나요? 혼나죠, 그죠? 부부 싸움 해요? 아니면 혼나요? 혼나죠. 네. 어떻게 싸우니까 혼나는 거잖아요. 계속 혼난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때 집을 못 사게 해서 이렇게 뭐 저기 했냐 화를 내서 자기 스트레스가 크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던 뭐 주식이니 코인이니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뭔가 싶어갖고 책을 몇 권 봤어요.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는 세상은 돈이 힘이구나. 두 번째는 돈이 사람을 구원한다. 그걸 읽으면서 사람이 참 미친놈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29살 먹은 청년인데 파이어족이 됐거든요. 파이어족은 뭐냐면 소비를 아주 극단적으로 줄여서 은퇴 자금을 빨리 마련해서 빨리 은퇴해버리는 거예요. 29, 30억 벌었어요. 사실 3장이 나왔습니다. 아주 환하게 웃고 있는데 내가 승리했다 이런 표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복은 이런 복이 아니에요. 어떤 복이냐? 수고한 대로 먹는 복. 수고한 대로 먹는 복.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번 주 로또번호 알면서도 불러주지 않을까요? 그렇게 부자 되는 게 별로 의미 없기 때문에 내가 수고해서 번 돈으로 헌금도 하고 밥도 사 먹는 것이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성경에서 복 받는 사람들 보세요. 전부 수고한 만큼 복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물론 뭐 수고 이상으로 먹고 사는 사람도 있죠. 이삭 같은 사람이. 근데 잘 보세요. 이삭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이삭이 당년에 몇 배의 복을 받습니까? 100배의 복을 받거든요. 100배. 어떻게 받아요? 근데 기근이 왔거든요. 그리고 이삭이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거기 내려가지 말고 그냥 거기 있어. 이렇게 해요. 이삭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00배의 복을 받아요. 그 다른 게 아니에요. 아 여기 흉년이에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면 좀 먹을 게 있을까 싶어 가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래요. 그 말 들었더니 작년에 100배의 복을 받아요. 100배? 얼마나 수고했기에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 자기가 한 건 5%밖에 되지 않습니다. 95%는 밖에서 다 해줘야 된대요. 비도 와야 되고 바람도 불어야 되고 또 햇빛도 비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농사를 기껏 짓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수고해서 이만큼의 결실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해줬다는 말입니다. 이삭은요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자기가 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됐죠?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복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실컷 수고해놓고도 하나도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그는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벌을 받습니다. 어떤 벌이냐면 시편 109편에 보면 고리대금하는 자가 와서 그의 소유를 다 빼앗고 낯선 자가 와서 그가 수고한 것을 다 탈취해 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채업자가 와서 다 빼앗아가고 도둑놈이 와서 다 훔쳐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상하게 안 나가도 될 돈이 자꾸 나가면
그때는 내 삶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업 잘 되고 싶죠, 그죠? 우리 애들 소망이 뭐냐? 잘 살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 돈 버는 공부 다 시키는 게 아니라 무슨 공부 시켜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부, 이걸 시켜야 돼요. 우리 교사들은 교육하는 사람들이죠. 네. 교육도 하고 모두 해야 돼요. 훈련도 시켜야 되죠, 그죠? 훈련도 시켜야 돼요. 그 교육하고 훈련의 차이가 뭘까요? 교육은 가르치는 거고, 훈련은 실제로 살아내는 거고. 네. 약간 어떻게 잘 안 되죠, 이게.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요즘에 성교육을 받아요. 성교육을 받지 성훈련을 하면 안 되죠. 학교에서 성훈련한다 이러면 안 되죠. 이런 차이예요. 사실 교회에서는 우리가 교육을 시킵니다. 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육을 시켜요, 교사들이. 그럼 가정에서 뭐 해야 될까요?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네. 그래서 자언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마땅히 아이에게 뭘 가르치래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래요. 그러면요,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어릴 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냐? 거기서 나오는 아이는 젖먹이거든요. 엄마가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안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때 마리아가 뭘로 싸죠? 강보로 싸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많은 구유에다가 예수님을 누이죠. 그 강보가 뭐냐면 말씀 강보예요. 저희는 성도들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임신하면 제가 강보 하나를 선물해요. 말씀 강보. 그리고 임신 딱 하자마자 그때부터 시작해서 10개월 동안 뭘 하냐면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그 말씀을 수로를 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말씀 강보를 쌓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아이를 지켜주죠. 유대인들이 했던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그 강보를 갖고 다녀요? 수로를 놨던 거예요. 토라를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거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그 아이를 감싸는 거예요. 그 훈련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합니다. 말씀이 되게 지루하잖아요, 아이들이. 유대인들은요, 아이가 어릴 때 그 율법책에다가 꿀을 발라놓은 거예요. 아이가 가서 그 말씀을 계속 펼쳐볼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정말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교사들이 그 훈련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내가 먼저 말씀을 체험해야죠.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죠. 성경 교사인데 성경을 모른다. 이건 좀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경을 잘 모르겠다. 제가 5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 계셨는데 교회 학교 담임 선생님이 건강을 하시면은 어느 날을 읽으세요. 그럼 제가 속으로 준비를 안 해오셨나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5학년 때. 어느 날은 제가 아는 이야기하고 선생님 이야기가 틀려요.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제가 무슨 목사거든요. 그럼 아버지가 말해줘요. 그럼 제가 생각한 게 맞은 것 같아요. 신뢰가 안 갑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성경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아이들 그 말씀 잘 모르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도 헌신된 교사들이 그 일을 감당해내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아마 아이들은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아이들로 자라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내 말씀대로 또 경외하며 살아가면 내가 사업에 열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 번째는 가정의 복 줄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만 보실래요? 3절 같이 읽을까요? 내 집 안방에는 내 아이들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며. 결실한 포도는 이건 포도나무는 출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에 아이를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만 줄까요? 아니면 애가 잘 자라게 하실까요? 애가 잘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침에 밥 먹으려고 애들하고 식탁에 딱 둘러앉았어요. 애들을 한 명 한 명 보는 거예요. 막 가슴이 설레요. 앞으로 이놈들이 어떻게 클까 기대가 돼요. 이 녀석이 앞으로 어떻게 자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너무 설레서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반대로
밥숟가락을 들고 아이들을 쳐다봤는데 한숨만 나와요. 가슴이 막 답답해지면서 이 자식 커서 뭐가 되려구나 싶은 생각이 들면 그건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네 자식 책임져 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가 네 자식 책임져 줄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인데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 지켜야 돼요? 자식이 지켜야 돼요? 아니면 부모가 지켜야 돼요? 부모가 지켜야 돼요. 부모가.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네 자식 축복해 줄게. 이 말씀입니다. 내 자식이 내 가슴을 막 뛰게 하는 그런 아이로 자라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식 탓하지 마세요. 성경에도 부모 신앙 때문에 자식이 복 받은 얘기 진짜 많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족장들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보라는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부였어요.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엄청난 복을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복이 어디서부터 이어지나요? 부모예요. 부모.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젖먹이 모세를 키워낸 어머니의 신앙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 역시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진짜 아버지 덕을 잘 본 사람이죠. 다윗 아닙니까? 오늘날의 신앙의 명문 가정들의 자녀 교육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은 부모가 되는 거예요. 자식 문제 아니에요. 부모 문제지. 내 신앙이 내 자식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가정신앙교육.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도 있고 가정도 있고 교회도 있는데 잘 연결해 줘야 돼요. 아이들을 가정에서 신앙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신앙교육을 가정에서 시킬 수 있을까요? 가정에다가 교신만들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신앙의 분위기를 흐르게 하는 거예요. 신앙의 분위기를 흐르게 하는 거. 아이가 어릴 때는 우리가 찬송도 불러주고 성경 이야기도 들려주고 하니까 커서 어떻게 하세요? 중학생 자녀에게는 성경 가르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부모가 새벽기도 하고 수요기도 하고 금요기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애들은 그걸 보고 자라요. 애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답니다. 이번에 성경학교